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다섯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창세기 3장 딱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바로 직시하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치유전도학교 제목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 이게 돼야 정상이죠, 사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까지,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치유 전도 학교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를 하나씩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강단 메시지죠.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의 삶들을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조용히 생활화 시켜가는 작업들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치유전도 학교는 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았던 복음들을 확인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 간단하게 점검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번 주 메시지가 오병이어입니다. 간단하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고도 남는 12광주 남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이게 가능하냐? 그렇죠? 당연히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하면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기적이 아니죠,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물이 포도되는 사건을 보고 따라오고, 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을 보고 따라오고, 그렇죠? 또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를 듣고, 야, 신앙생활은 뭐구나. 정말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사장에 참된 예배가 뭔지, 올바른 예배가 뭔지를 바로 알고, 이들이 신앙생활의 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을 얻고, 5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38년 된 병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뭘 바라보고 그 중심으로 바로 치료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뭘 보고 따랐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이 돼 버렸어요. 장소는 빈들이라 그랬어요. 빈들. 제자들이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을 시험코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작정하시고 던졌던 질문이에요. 빌립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저들에게 떡을 준비할 것 같으면 돈으로 계산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필요하다.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도시락을 저 앞에 들고, 자, 이것이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그대로, 빌립은 인본주의를 갖고 딱 저 앞에 나온 거고,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갖고 오는 그 도시락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걸 갖고 저 앞에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앞에 들고 나왔냐 너 이게 중요한 거거든. 들고 나왔다는 들고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전혀 미미하게 보여지지만 그게 주님의 손에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상상 초월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하나가 우리가 볼 땐 지팡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됐거든요. 공부하는 학생의 학업이 별거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그 학업에 뭐가 주의 손이 탁 임하게 되면 일이 달라진다니까. 그 말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 결국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무리든 제자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따라오는 사람을 굶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큰 무리들 그렇죠. 자, 이들의 필요가 뭐냐? 당연히 먹을 거예요. 채워줬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통해서 일으켜줬어요. 그리고 자 누구에게 그래요? 어린아이 그렇지. 어린아이 도시락이라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양이 얼마나 적습니까?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되지니까 그렇죠. 자 우리의 모든 것. 자 즉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문제든 어려움이든 달란트든 뭐든 간에 그렇죠. 뭐 하게 될 때 그렇죠. 이걸 주님께 들고 나오게 될 때 고민거리든 달란트든 기능 뭐든 간에 주 앞에 들고 나오면은 주님이 뭐 하신다 이걸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주님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 자 모자람이 없는 그렇죠. 채워져. 모자람 없도록 완벽하게 채워서 나 함께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혼자서 와 있는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주 앞에 들고 나오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오전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 핵심입니다. 오 메시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만남에 대한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렇죠. 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둘째는 뭡니까? 성령. 자,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믿는 모든 심령 속에 내주 동행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 이렇게 말세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지금 어떤 시대냐? 말세 시대요. 뭘 통해 만나? 교회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니까. 교회의 강단에서 뭐가 계속 선포해야 되느냐?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그렇죠?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속의 빛을 세상 속의 길을 지금 안내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물론 뭐 꿈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건 다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동거동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첫째,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냐? 축복받는 게 신앙생활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공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하는 키입니다. 키. 신앙 성공이에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문제가 오든 응답이 상관없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가 지속이 된다.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뭘 정해? 시간을 딱 정해. 시간. 그렇죠. 매일의 시간을 정해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많은 열매를 먹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된다. 시간을 정해서 묵상 시간. 그렇죠. 묵상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기도의 망대를 말하는 거죠. 그 인생은 틀림없이 뭐 하게 돼 있냐 그러죠. 자, 풍성한 뭐가 열매, 풍성한 축복, 분명히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그렇죠. 모델이 있어야 모델.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는가 봐야 되겠죠. 그게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스케줄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는 교제가 뭐냐 그렇죠. 교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사귄 것도 교제라 그래. 펠로시라 그러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차고 넘치는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 4장 16절.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랬거든요. 키가 뭐냐? 교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일이 하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 답을 줬다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그렇죠.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래 그날의 스케줄을 놓고 인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주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 같은 새 힘. 앙망하는 자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인생 한계 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앙망하고 사람을 앙망하고 돈을 쫓아가고 성공 인기를 쫓아가고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이 어떻게 비참하게 결말을 맞게 되는지.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잘 보세요. 그렇죠. 많은 성공자들의 그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어려운 와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잘 돼. 사업이 잘 되고 인기가 올라가고 막 코인이 막 올라가. 계속 막 급부상해. 그게 막 뭐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우리가 흥분하고 막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앙망하잖아요. 또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사는 이 중국에서 연예인들이 막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왜? 없어질 것을 향해 앙망하니까. 자, 교제는 이렇게 뜨겁게 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항상 날마다 뜨겁게 항상. 그래서 자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대화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그렇죠. 계속 알아가면 알을수록 깊은 교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귐을 가지는 어떤 사람은 서먹서먹해. 왜? 서로를 몰라. 그냥 얼굴만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생활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 그런 거고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또 집중 안 되면 녹취하라 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 주님은 주님의 하루 스케줄을 한번 살펴볼 자 주님의 하루 스케줄입니다. 자 어떻게 하루의 스케줄을 인도받으셨냐? 자 보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뭐 하셨냐? 주님 당연히 뭐 새벽에는 아까 본문에 읽었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오전에
자, 오전에 마가복음 1장 그렇죠. 21절에서 28절. 자, 오전 시간에 뭐 하시는가 쫙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이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오전 사역이 진행됐는데 가장 먼저 안식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차. 무슨 사역? 첫째, 가르치는 사역. 뭘 가르쳤어요? 해당에서 당연히 복음을 선포했지요. 가르치고, 자,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발작하는 누가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 발작을 해.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들려 이래. 치유 사역. 그렇죠? 한마디로 뭐죠? 복음을 선포하니까 첫째, 흑암이 꺾이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뭐냐? 예수님의 사역 여정 속에 반드시 일어났어요. 복음 선포, 치유 역사.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거죠. 오후 시간에는 뭐 했냐? 오후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죠. 그대로 31절에. 자, 보겠습니다. 29절 보세요. 해당에서 나와 또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신방 같죠. 신방 사이겠습니다.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신방사이에서 신방사. 누구 신방했어요? 성도들 신방했습니다. 제자들의 가정을 신방하시는 가운데 여기도 마찬가지. 치유사요. 당연히 복음 선포했겠죠. 그래서 시몬 장로의 열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이 사역이 일어나줘야 되거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움직이는 현장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죠. 묵상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병든 자에게 조용히 복음 전해서 치유시키는. 자, 저녁 시간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그렇죠. 자, 저녁 시간대는 자 34절까지 그렇죠. 자,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렇죠. 저녁 때 많은 누구요? 환자들을 막 데리고 주 앞에 온 거지요. 여기서 우리 주님 마찬가지. 또 귀신 축사, 모든 병자를 치유해. 거의 공통적인 사역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더러운 흑암, 더러운 귀신들이 결박을 당하고 병든 자들은 귀신들에 대한 치유만 받고 그렇죠. 오후 시간에는 이거 맞죠. 신방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저녁에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일이 돼야 되거든. 내가 복음 받았으면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막 데려왔다니까.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네 번째, 새벽 시간. 이제 우리나라 우리 시간하고 유대인들의 시간이 달라요. 유대 시간의 첫 시간은 저녁이에요. 우리는 새벽이지만은 그래서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 그렇죠? 자,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30 해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좀 해가 뜨기 일보 직전이겠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죠. 하루의 모든 스케줄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아픈 사람 가정의 신방에서 낮에는 신방에서 그래도 똑똑하게 치유사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 안에 지인 중에 친척 중에 마을 안에 병자들을 다 몰고 왔다니까. 저녁에는 집회가 열렸어요. 치유 집회가 매일매일. 할렐루야. 이 놀란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시키면 우리 가정에 오는 사람들은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가정에 놀러 왔다가 인생에 답을 얻고 자기 문제에 대한 완전 체험을 받고 돌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소문 내겠죠. 당연히 저 집에 가봐라. 저 성도가 되는 교회가 어디냐? 글로벌 제자교회다.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이유가 있어요. 왜 교제를 지속해 가야 됩니까? 자, 시편 119편 10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할 첫 번째 이유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각인으로 싹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불신앙으로 싹 돌아갑니다.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딱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까? 사람하고도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면 오해를 해요. 오해해가지고 결국 뭐냐? 굿바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그렇죠? (7절에서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마귀가 항상 누구를 찾아내? 삼키를 찾아.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실하나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에게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게 해서. 그렇죠?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하지 않게 속지 않게 해서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는 가운데 건강에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거든. 그렇죠? 말씀을 계속 먹게 될 때 영적 성장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해야 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제의 내용이 뭡니까? 교제해야 할 내용, 뭘로 교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어떻게 에베소 1장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연히 교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시편 62편 8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뭐함을 통해서 간절히 토함을 통해서 토한다. 간절히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막 예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 들어가서 음란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줘요. 은밀한 기도.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아뢰는 은밀한 기도,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분 틀림없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답을. 이 맛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이 맛을 못 보니까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머리도 쓰고 사람도 쫓아가고 돈도 쫓아가고 그래 개망신당하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조심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그렇죠? 다섯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주의사항. 뭘 우리가 조심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 들통나잖아요. 거짓말. 또 죄 없다 하면 안 돼요. 우린 죄인이라 죄가 있으면서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죠?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예, 깨끗. 이게 우리가 순간 연약하다는 사실 주 앞에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을 우리가 무슨 삶? 전도자의 삶.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참고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나의 상황에 맞게끔 내가 스케줄 짜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렇죠. 결국 어떤 우리가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뭐요? 정시기도.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을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둘째는 이게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24기도죠. 세 번째, 중요한 사건 문제 왔을 때 하는 집중기도. 기도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내고 그렇죠. 고민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뭘 통해서 모든 힘을 다 얻었냐 그렇죠. 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힘을 우리 주님은 요 새벽 시간을 통해 힘을 다 얻었어요. 이 힘. 이게 새벽 시간 우리로 말하면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날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스케줄을 정해놓고 인도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뭐 하면 이거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무시로 계속 기도하면서 사건 왔을 때는 집중 기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결국 그거거든요. 평상시 우리의 삶이 뭐가 되도록 평상시 기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우리가 그렇죠. 도전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 첫째입니다. 40일 지금 집중 새벽 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만든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응답들을 계속 여러분 체험해 가세요. 누려 가시라고. 왜 교회에서 시스템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못 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같이 힘을 합쳐 기도하는 거죠. 40일 집중. 대학 내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개강 예배, 대학 전도학교 개강 예배가 시작됩니다. 개강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지교에 동일하게 개강 예배가 진행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 찾도록 복음으로 담당 한 사람 찾아내도록 한 사람만 찾아내면 돼요. 사실 많이 필요 없어요. 한 팀이 나오도록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면은 연약한 환우들 놓고 우리 산업인들 놓고 계속 여러분 중보기도. 지금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왜냐 시스템 만들어야 되거든. 치유의 뜰, 서밋의 뜰,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팀장 세우 3.1조 팀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뭐 이제 실제적인 그런 전도 운동을 펼쳐 가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시스템 속으로 안 내보면 됩니다. 사실 그렇죠. 시스템 없이 전도하면 힘들어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분명히 정착이 되어지는 분명히 열매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가장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어떻게 우리 주님은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인도받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전 시간 새벽에는 힘을 얻고 오전 시간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오후 시간에는 또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여 결석자 신방하고 아픈 자 신방해서 하나님 치유 역사를 하나님이여 체험케 하셨고 저녁 시간에는 치유된 그 심령들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주 앞에 오물 통하여 치유 집회가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이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그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사역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